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90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하고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와, 벌써 2023년도 절반을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게 느껴진 게 지난주에는 이제 코로나 격리도 없어지고 마스크를 여러 곳에서 좀 벗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괜찮구나, 또 이겨낼 수 있구나, 또 그만큼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들 삶에 참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가정, 또 내 모습, 또 우리 교회, 또 교회 전반적으로 달라진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활동이나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크리스찬은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시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삶의 원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아주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싸움, 내면의 싸움, 영적 싸움,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자기 자신을 잘 쳐서 복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성읍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보니까 요나가 누구죠? 하는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시죠. 교회 오실 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말씀을 보니까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어떠한 그 큰 죄, 예를 들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숨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옛사람 요나의 삶을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나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마음에 쓰임받을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전혀 그런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이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스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요나 생각나면 고래가 생각나거든요. 큰 고래 안에서 요나가 이제 요나의 그 물고기에게 잡혀 먹어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회개 기도만 합니다. 2장 말씀만 보십시오. 요나서 2장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툭 하고 이제 고래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비로소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해야겠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첫 번째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와,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나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가 보여집니다. 얼마나 큽니까?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거리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며칠 정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까요? 말씀을 전하러 다닐까요? 기본적으로 사흘은 해야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열정이 있으면 10일이든 20일이든, 아니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하니까 40일은 해야죠. 요나가 며칠 선포하고 있습니까? 며칠이죠? 하루에 하루. 그렇다면 이제 이 요나가 어떻게 선포하고 다녔을지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악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불신 천국, 믿으면 지옥,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저 구석탱이에 가서 그냥 여기 이제 멸망해요, 죽을 거예요, 끝났어요, 도망갈 사람 빨리 도망가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요나야라면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 요나의 이 아주 그 근원적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육신적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죽는다는데, 너네들 곧 죽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를 이상한 놈으로 생각해서 붙잡아가거나 해코지를 할까 봐 아마 사람 없는데,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이 요나,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자신의 일로,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린 이 요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 섬김에서 복을 빼앗아 버린 이 요나의 모습, 무엇보다 요나가 이 요나로서 살아가는 반응을 보이는 정점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요나의 이 빈약한 선포 가운데에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이 보잘것없는 선포 앞에 니느웨 성읍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애들이랑 좀 짜고 친 게 있는데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 제일 큰 친구한테 다음 주에 상을 준다고 했는데, 리언아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자고 있네요. 예.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님 시키실 거예요. 알죠? 아멘은 안 합니다. 이 니느웨가 이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것들을 살리신 역사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요나서를 경험하고 알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삶 가운데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성읍 사흘길을 돌아도 큰 성읍, 12만 명이 사는 이 성읍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은 사흘 밤낮을 춤추며 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축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요나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얼마나 싫었는지 성까지 내고 있습니다. 성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 돌보심에 이 요나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 숨겨져 있던 이 옛 습성이 사로잡혀 있던 요나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습성대로 나오는 죄성에 사로잡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닌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너희들은 저주해. 이런 요나의 선민 사상이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 가운데 분노하고 성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표현은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지, 요나의 믿음이 이 선민 사상에 가득 잡혀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 가득 잡혀서 4장 2절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나만 축복해 주시면 된다. 왜 저 원수들에게 축복을 하실까? 저주를 내리실 때는 저 원수들한테 내리시고 나한테는 저주 내리시면 안 된다. 인간의 이러한 죄성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마른 막대기라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마른 막대기로서 쓰임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부정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부정한 사람들, 이 모자른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믿음이고 이기적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내리신 용서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 볼까요? 4장 3절 시작. 자,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름 충성하는 이 요나의 모습에 우리들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우리가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나 내 삶의 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이 1장 2장에 넘어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죠. 그곳에서 이제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 요나 어떻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소화되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살아난 것 자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여전히 죄성에 쌓인 이 요나의 모습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옆에 좌우에 얼굴 보지 마십시오. 얼굴 보지 마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시죠? 예, 배우자일 수 있고 가족분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변하는 것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죄성의 장아찌라고 합니다. 장아찌 아시죠? 푹 절여져 있다가 소금물에 꺼내놓고 아무리 씻어도 그 짠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혹시 여기에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에 의해서 살고 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면의 육신의 사람을 이겨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던 그 육신의 사람을 끊어내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그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조직의 쓴맛을 경험한 이 요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 요나. 물론 우선은 조금 변한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다시 그 요나가 풀툭풀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내가 우선되는 세상, 그런 우리들의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나도 내가 변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옛 요나는 오늘의 은혜 앞에서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너 은혜가 식어지면 보자, 너 성령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보자, 주님하고 멀어지면 보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보자.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내 모습이 계속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요나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선민주의적인 이 사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을 살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요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롭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일제 시대 때 운동하는 것처럼 독립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이 요나가 굉장히 뭔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는 아마 대단한 요나, 나 자신은 대단하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의 흐름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따뜻한 어조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죽기를 원했던 이 요나, 아까 3절 말씀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내가 내린 결정에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요나라면 그 고래 뱃속에서도 살아나왔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라면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죄성이 가득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지금 가정에 가출한 자녀가 있습니까? 예, 요나의 후손입니다. 집 나가서 자기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결국은 내 고집대로 되어야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되어야. 내 가정의 일, 교회의 일, 회사의 일, 아니면 자녀의 일들까지도 내 고집대로 되어야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아직 어리거나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더 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 요나를 혼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봐. 광야가 아니라 더 멀리 저희 우주 저편으로 던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집 나간 요나, 저 멀리서 니느웨를 구경하려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번 팔짱 끼고 있는 이 요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이 그늘 안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곳에 와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끔 이제 요나를 배려해 주는 이 따뜻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선민 사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다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박넝쿨이 이제 조금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죽는 것이 나으니라. 요나가 니느웨 문제만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아주 거대한 어떤 사상적인 아주 놀라운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박넝쿨 하나로도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의의 명분으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이제 죽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 실제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못 견디는 이 죄성 가득한 요나.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곤 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 거대한 어떤 믿음의 표현들 앞에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고집부리고 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정말로 초라한 나의 모습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잣대만 들이대다 보니 정말로 내가 요나처럼 정말로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나쁘고 모자른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올 때의 모습을 입고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저건 아닌데 하는 옷차림새로 왔으면 저 사람 구원이나 받았을까 하는 정죄하는 모습으로,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들은 어떠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울타리와 잣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넝쿨의 이 설득 가운데서도 요나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무섭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저한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지 무서운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들이댈 수 있을까?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믿음도 좋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떤 양육 과정 하나하나 다 참석합니다. 하지만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요라고 하는 이 내 모습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 요나가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울타리하고 잣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기준이 되고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이 잣대를 들이댈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들이댑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도 찾다가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사특한 저희 아내는 일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 울타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러한 울타리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나는 얼마나 시샘하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런 눈초리로 레이저를 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네, 탕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용서를 받은 탕자를 두고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 인간한테 저 짐승 같은 저 녀석한테 이렇게 환대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빼앗아 간 놈 아니에요? 아버지 등에다가 빨대 꽂고 다 빨아먹고 간 놈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하는 이 탕자의 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형을 향해서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설득합니다. 이 요나서 4장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보면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업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으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탕자 형의 반항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끊임없이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네가 품어야 할 동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관계를 끊고 싶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디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제가 누군가한테는 누군가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랑의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선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집 피울 수 없어요.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구원이나 받을까? 저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해야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모진 매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내 안의 요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요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요나가 툭 튀어나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맞짱 뜨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드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요나서의 신비는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아하시는 드라마, 영화 보다가 갑자기 툭 이야기가 끝났대요. 최종회라고 썼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떠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막 게시판에 글 쓰고 어떻게 이렇게 끝나냐. 만약에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끝났으면 환불하라 그럴 거예요. 이야기 끝을 보여줘야지.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아멘하고 니느웨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라. 회당을 세웠더라.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우리들의 어떤 희망사항 아닙니까? 원하는 엔딩 아닙니까? 11절에 끝났어요. 신비로운 것은 이 11절 말씀을 끝내고 이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 대면하면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인정했다면 아마 아멘하고 돌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설득 장면,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설득하면서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말씀도 15장에서 여기서 끝납니다. 대답은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요. 요나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이걸 이제야 이해하시는 겁니까? 우와. 11절 이후의 말씀은 누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요.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요나서를 이제 나요서로 만들어서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가? 그냥 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뜻이 있으셔서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직장과 생업과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우리에게는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요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12만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 전도팀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부는 전도할 줄 아는 사람만 전도하는 걸까요? 전도는 숨 쉬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당신 그러다 죽어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향기 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이 꽃이 향내를 피우듯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주님,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이 다르게 비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누구요? 와, 감사합니다. 누구요?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케이크
아주 좋은 이제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비하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뭐 케이크 날뿐만 아니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은 경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대청부랑 청소년부가 단기 선교도 떠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고집과 내 뜻으로 인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인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내 발이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니 내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가서 당신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2023년 남은 시간들도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고 또 봉헌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